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드디어 성전 건축을 예전에 끝내고 52일의 기적을 통해서 성벽을 다 세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명절을 지키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인 충만, 새로운 은혜를 가득 채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감격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성벽 완공에 대한 감사 예배,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서 그들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앞에 리더들, 제사장을 비롯해서 리더들이 앞장서서 먼저 그 행렬을 출발을 하고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요?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 자신의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룹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았잖아요. 그 성벽이 동그랗게 이 마름모꼴로 세워졌으니까 그 성벽 위를 걸으면서 두 그룹이 나누어서 그 성벽 위를 걸으면서 꼭대기 성전 앞에서 만나도록 그 두 그룹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오른편에 왼편으로 두 그룹이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며 그 자리를 이어나가는 행렬의 모습. 이 행렬을 마치 그리면서 한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 37절에 보니까 누구를 연상시켜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을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여기서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창피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만약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간을 추억하며 예배를 드렸다면 누구를 먼저 떠올렸을까요? 솔로몬을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니까 첫 영광, 그 성전의 영광을 담았던 솔로몬을 기억하며 그 행렬이 출발했을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연상시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를 부르며 본인들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며 그 행렬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그 즐거움으로 자신의 어깨춤을 추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들의 상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한 사람을 연상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또한 37절에 보니까 다윗성의 층계를 따라 올라가면서 그가 춤추었던, 그가 찬양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던 장면들을 연상하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떻게 느껴져요? 그 마음의 기쁨, 그 어깨의 춤, 그의 입술에는 흥얼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본인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연주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넘쳐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나도 이랬는데, 나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어깨춤을 췄는데 한 주를 돌아보며 그와 같은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 상황에 쫓겨 살아 보니까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내려놓고 분주하게 살아왔던 한 주의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인가요? 어떠한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4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3절 한 절에서만 즐거움,
43절 한 절에서만 기쁨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반복되어져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같은 단어예요? 기쁨, 즐거움 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반복이 되어져요? 동사로 따지면 4번, 명사까지 포함하면 5번을 포함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쁨, 즐거움. 한 주에 나의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한 주에 내가 설레이며 즐거워했던 부분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만히 세상을 돌아보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어때요? 기쁠 것 같죠?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어때요? 즐거울 것 같죠? 어깨춤을 출 것 같죠? 그런데 진짜 그런가 한번 세상을 살펴보세요. 정말 그런가?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나름대로 그분의 내용은 그래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대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돈 걱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내가 느껴지는 것, 그분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주식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냥 강남의 별명으로 그분이 불려질 때 그분이 그 주식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런데 제가 본 부분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 여러 가지 형태의 서로 눈치 보는 형태의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모든 것이 가지게 된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로또가 언제 발표해요? 토요일이에요? 잘하시네. 만약 로또 어제 발표된 게 당첨이 됐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점잖게 침묵하고 계신데 기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죠. 생각만 해도 아마 마음이 설레일걸요. 근데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 통계, 그 삶의 변화를 보면요.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말 헛된 기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환희와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갖게 되어진 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다툼과 갈등으로 삶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형태의 많은 통계와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지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높은 자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통일부 차관을 하셨던 분이 계셔요. 통일부 차관. 나름대로는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차관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분의 주머니에 뭘 갖고 다니시는지 아세요? 그분의 주머니에 뭘 갖고 다녀요? 사직서를 갖고 다녀요. 사직서를. 저는 젊은 층이 이 직장을 하면서 이직을 하려고, 혹여나 나랑 적성에 맞지 않으면 회사로 옮겨가려고 마음에 품고 마음에 이 주머니에 사표를 들고 다닌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고위직에 올라가신 분이 사직서를 들고 다닌다? 저는 그분 한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내용은 이래요. 장관급은 정치적인 세력의 어떤 임명이래요, 임명. 그 임명자에 따라서 임명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간에 소신껏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표를 들고 다녀야 된다. 사직서를 들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끼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장로님이시고 그분은 신앙이 제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높은 위치,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라도 한없이 기쁘고 승진돼서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끝없이 유지되더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자가 기대하고 높이 올라가지 못한 자가 혹여나 그럴까 이 마음의 생각을 가질 뿐이지 실제로 갖고 실제로 그 자리에 가면 기쁨의 자리가 오래 가지 않는다. 즐거움이 크지 않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자유로워지고 갑자기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위엄을 가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순간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를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느헤미야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단 하나, 성벽이 세워진 것 밖에는 없어요. 그 성벽조차도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은 무시하며 깔보며 그거 하나 세워졌다고 너희들이 다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주변 나라의 사람들 속에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살려면 성읍 안에 살 집을 만들어야 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될 기업을 세우고 또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가은자매 카페 열어봐서 알지만 그게 쉽냐고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부담스러운 일에 이 시작점에 놓여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비춰져 있는 특히 43절에 비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춤을 추며 어깨춤을 추며 입술에 흥얼거리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43절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기쁨의 찬양을 하며 기쁨의 이 마음의 고백과 즐거운 어깨춤을 춰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나요? 우리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정말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찾기를 바라요.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배운 사람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4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크게 즐거워했대요. 심히 크게. 그 상황이에요. 그들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즐겁게 하셨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12장 우리가 살펴봤어요. 1장에서부터 12장을 살펴서 정말 그들이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인가요? 아니면 이방 왕의 후한 배려심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단합심?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 그것이 곧 오늘날의 기쁨으로 작용을 하나요? 무엇이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지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상황은 똑같이 주어지는 듯 싶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하늘 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의 은혜를 성경에 언급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517년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점을 찍었지만 개혁은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없이 일어나요. 끝없이. 1415년으로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얀 후스. 오늘날의 체코 보헤미아 왕국의 이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종교개혁 100년 전에 이미 그의 신앙의 고백이 외침을 하게 되어져요. 그 당시는 카톨릭, 천주교가 이 중세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예요. 그 영향력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이 영향력을 끼쳐요. 교황 한 사람이 드러나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종교회의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정치, 사회, 경제에 영향을 주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 얀 후스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열리는 코스탄츠 종교회의를 거부하게 되어져요. 정말 너희들이 권위가 있느냐? 만약 이 성경보다 종교회의가 더 권위가 있다면
이 성경보다 종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권위가 있다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성경을 대라. 그 한 가지만이라도 증거를 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만약 한 가지라도 증거가 없고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종교회의를 거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종교회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은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황, 종교회의는 어디에 영향을 줘요? 정치, 사회, 경제에 영향을 줘요. 거기에 종교회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영향을 받고 있던 정치, 사회, 경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 아무런 안전을 받을 수 없는, 그냥 그 사람을 누군가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 그와 같은 이 상황으로 안후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회의를 결국 거부하자 안후스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치닫게 되어지냐고요.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안후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와 핍박이 강하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겪었노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후스가 편지를 써요.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하신다. 그 위로가 너희들에게도 가기를 원하는데 참 어렵다라고 표현을 써요.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합니다. 안후스가. 이 본문이 이해되는 게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본문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는 게 어렵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생각에 이 공감이 되어지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 무거운 삶의 무게가 어때요? 너무 어렵다. 기쁨이 주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시시때때로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생기나요? 아, 내가 기뻐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즐거워해야지. 당장 오늘부터 내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그러면 내 입에서 찬양이 기계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뻐지나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매여,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의 영향 속에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요. 오늘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렇지,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기뻐해야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렇지만 각자의 상황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상이 찌그러져요. 답답함이 이 속을 점여와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기쁨이 안 느껴져요. 왜? 상황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상황에 매이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매이지만 시, 공간, 주변의 사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매이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후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후스가 이제 이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장작이 세워지고 장작이 불타는 그 상황에 안후스가 매달리고 결국 화형의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치닫게 되어져요.
안후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 올라가면서 한쪽은 그를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한쪽은 저거 봐라, 제가 결국 죽지 않냐 조롱하고, 한쪽은 기도하고 한쪽은 조롱하는 그 순간에 안후스가 죽음의 현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불이 타올라요. 불이 이 활활 타오르면서 열기가 느껴져요. 그 안후스가 그 고통과 그 환난과 핍박 속에 크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외쳐요. 주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하여 치욕의 간을 씁니다.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하여 치욕의 간을 지금 이 순간에 쓰게 됩니다. 억지로 이 고통과 환난, 이 핍박 속에 억지로 말로만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은 똑같은데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니까 억지로 연주하며 억지로 찬양하며 그 행렬을 쫓아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른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절대로 안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정말 좋아야지 좋다고 해요. 눈치 보며 좋다 했을 때는 뻔히 눈치가 보여요. 오늘 본문의 43절에 부녀와 어린이도 즐거워하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어떻게? 중요한 핵심은 43절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43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상황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나의 의지와 결단은 기쁨을 주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 소유했다고 한들 그 순간으로 끝나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그 순간으로 끝나요. 모든 삶의 내용은 기쁨이 제한된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상황에 쫓겨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상황에 쫓겨 또 다른 근심과 두려움에 멈춰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간사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간사님이 2월 달에 결혼을 하네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 자체가 기쁘겠죠? 근데 아시죠, 여러분? 결혼 이후에 가정을 이루고 신혼을 이루고 같이 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식 그 순간은 설레이고 기대감 있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삶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살다가 한 공간으로 왔을 때 삶이 부딪힐 때 그 자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 땅이 주는 기쁨, 이 땅이 주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밖에 없어요. 상황에 매여 있는 우리는 그래요. 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43절을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누려질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율법이 들어올 때 아랫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왕의 모습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 무엇으로 기뻐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어깨에 춤을 추게 만들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하였나요? 아마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분들,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을 거예요. 잠깐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게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시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내 영혼에 채워질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걸 누가 알아보여요?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봐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기쁨이 벽 안으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4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43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더라? 멀리까지 들렸더라. 여기서 멀리라고 표현하죠. 멀리까지 들렸더라.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는 믿음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소롭게 여겼어요. 아무런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언제든지 흩을 수 있는 자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칫해. 그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찬양 소리를 보고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향력을 아시나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은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없어도, 그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 우리 김인식 집사님이 자주 말씀하세요. 김인식 집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괴산의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나니까 더 건강해졌다고. 그냥 똑같이 교회 다니고 그냥 있는 거 살아가는 듯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력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요. 막 가서 증거하나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었더니 건강해졌다고 막 증거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계시고 그냥 활동하시고 오고 가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아, 김일식 집사님 몰래 보약 드셨나 보다. 자녀들이 잘하니까 건강해지셨구나. 그거 알아요? 그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사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서부터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누어지는 영향력을 보게 되죠.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흘러나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딱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싶은 게 뭐예요? 누리고 싶은 것. 많은 것을 갖고 나름대로 능력을 갖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그래도 뭔가 나눠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뭔가 영향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와 그 소유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따지면. 그런데 없어도, 충분히 없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본인이 했던 사역의 열매가 온전히 거둬들이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의 소식을 들어요. 좌절할 만도 한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아요. 왜? 억지로?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고백해요. 정말 기뻐하자. 너희들도 기뻐해라. 왜? 내가 할 수 없어.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는 거다.
그러니 상황에 매이지 말고 상황에 쫓기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고 바울이 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어떻게 비춰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으로 느껴지세요? 물론 다 있어요. 그들의 달란트로 수고했고 그들의 헌신으로 우선순위로 주님을 잡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주를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하나요? 내가 주어진 일, 나에게 허락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해야죠.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최선으로 해야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지만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살이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것으로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성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뻐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요. 그게 값없이 주어졌을 때 어깨춤이 추어져요. 어깨춤이 추어져요. 목회자는요,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살아가져요.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맛있다. 먹고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져요. 제 아내가 이제 다 지났으니까 얘기해요. 지난주에 수술을 했어요. 그 병원을 가게 된 시작에서부터, 그 의사를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수술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수술하고 태어나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정말 제가 다 말하면 또 너무 자랑으로 느껴질까봐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나에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주어지시는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온전히 누려져요. 온전히.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깨춤을 추게 되어져요. 오늘 아내가 왔는데요. 의사는 3개월을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겉으로는 다 아물었지만 속이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을 조심하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은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 아내는 집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냈어요. 하나님의 기쁨, 이 찬양의 소리에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에서부터 열의 은혜가 너무 커요. 정말 너무 커요. 저는 그 맛을 여러분도 아시기 원해요. 여러분도. 바둥바둥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쫓겨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뭔가 가져야지만 내가 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그래도 좀 내가 기뻐할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역사를 통해,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때 다시 한번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요. 선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 소망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정말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고 은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그들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를 기쁨 충만케 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고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세상에 쫓기는 삶,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능력,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닌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삶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인생살이가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 주님이 채우시는 능력, 주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소망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영혼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자랑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